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는 오늘 부활절에 잠든 자를 깨우러 가노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특별하고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자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죽으면 다 끝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 인생 뭐 있나, 우리가 즐기고 다 즐기고 살다가 죽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쾌락주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결과는 방종으로 흐르고 싶고요, 뭔가 허비하고 또 탕진하기 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대요. 악인들은 안 믿죠. 안 믿고 싶을 거예요. 악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요. 의인은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곳, 악인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가장 먼 곳,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를 생각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라고 정말 권유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에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당신이나 구원받고 영생 받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그 사람 속에 부활, 구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구원받아라, 영생 얻으라 한 말에 너나 받으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다 죽음을 이기기를 원했고 또 노력했지만 다 죽음에 굴복해서 사망 권세에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죽는 거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죽음은 의학으로도 정복해 보기를 원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합니다. 또 유명한 병원에서도 훌륭한 의사가, 의학자가,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또 어떤 약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죽음은 정복되지 못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죽으신 때 죽음이 예수님마저 삼키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그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의 열쇠는 주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 음부의 것, 지옥문, 사망을 하고 안 하고를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죽는 거, 또 심지어 믿는 자가 죽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용해서 혹은 주님의 섭리하에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일 동안 잠시 죽는 것 같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살아계신 분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서 찾겠는데요.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죽은 자 혹은 죽은 것까지 보이는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세상 마지막 때 부활시키는 역사도 하지만 지금도 살리는 역사, 다시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몇 번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장차 임할 부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하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은 부활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부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도 부활이시고 또 미래도 부활이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근데 잘 살펴봐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부활일 것이요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을 줄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부활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그렇죠. 우리 선포하며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현재에도 부활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현재 부활로도 예수님을 현재 부활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부활로 믿는 자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현재의 부활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I am, I will be 될 것이다. I was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과거형도 아니고 I am, who I am. 항상 이다에 항상 존재하는 분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모세 때 현재형이고 지금 4,000년 지나서도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형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누린다면 참으로 많은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틀을 듣고서 바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쫓아갈 만도 하신데 이틀을 더 이어하다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병이랍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영광이 무슨 영광?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금 더 머물다 가셨어요. 그래서 더 지체하다 가셨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완전히 죽었다. 장사 다 치르고 무덤에 들어보내서 돌로 막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날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마리아 마르다는 시큰둥했어요. 좀 일찍 오시지. 오셔서 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으신데 우리 사랑하는 오라비를 좀 살려주시지. 아니 최소한 좀 일찍이라도 오셔서 오락을 때 오셨으면 또 위로라도 될 텐데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았을 텐데 늦게 오시니까 좀 요즘 말을 좀 삐졌어요. 그 말투가 좀 이렇게 상냥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두 여인을 만나서 별로 안 먹혀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로가 이미 보이지도 않아요. 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죽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십사들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 주님의 영적인 눈에는 죽지 않았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전히 나사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사랑했고 죽은 것 같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엔 우리 아가페 저한테 두 가지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아가페 선교사님 사모님이 폐와 심장과 저혈압으로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들 것이고 가뜩이나 힘든 이 선교사역, 파키스탄의 선교사역에 더 힘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기도 아가페, 저와 우리 아가페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아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 사모님은 점점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다는 소식. 혈압도 자꾸 좋아지고 순환도 좀 잘 되고 이렇게 한숨 돌렸다는 그런 내용의 카톡을 받고 기뻐했어요. 야,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잘 됐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우리 교회 박정식 집사님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받고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박 집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관심 있었고요. 많이 또 돌아보면서 또 너무 자주 물어봐서 좀 이렇게 시간 되면 물어보고 체크하고 신경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또 기도의 내용은 박 집사님이 암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한때 좋아지기도 했어요. 한 두세 번 좋아지기도 했고. 그렇지만 항암 치유 과정은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치유하려고 뭐 한 달간 항암 치료를 못하고 뭐 얼마 동안 또 못하고 막 이렇게 좀 업 앤 다운이 이렇게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암 치료를 얼마 동안 미루기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병원에도 몇 번 갔죠. 박 시장님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와서 글로벌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교회도 오다가 교회는 얼마 전부터 빠지고 글로벌 집회는 오셨어요. 그 반갑게 인사한 지 이틀 만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소천하신 것입니다. 정말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죽은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자는 것, 주님 보시기에 자는 사람을 오늘날도 주님은 깨우러 다니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자는 자가 자는 것들이 주님의 깨우시는 역사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우리 믿는 자가 병이나 사고로 육신적으로 죽어서 사망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른다 해도 우리 믿는 자의 죽은 것은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잠시 주무셨습니다. 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 그랬죠. 뭐라고요? 죽은 자의 첫 열매라 하지 않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여러분도 갑자기 소천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처럼 우리는 뒤따라 또 잠에서 깨어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재림하실 때 그동안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잠자는 사람만 깨우지 않고 오늘날은 주님이 영으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된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잠자는 것들을 깨우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멀어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은사나 기름 부음, 약해진 은사나 기름 부음, 가물가물해진 꺼져가던 이 은사나 기름 부음을 다시 살려냅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비전, 사명감, 내가 하는 이제 그런 낙심한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 잃어버린 건강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 봉사, 섬김, 사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 재정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아주 죽어버린 것, 주님 보시기에 죽은 것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잠자는 것들은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권세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살리시겠다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정말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현재 일으키는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잠든 상태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도 믿음을 갖게 하셨던, 믿음을 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그를 듣는 두 여인들이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믿은 것, 조금밖에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이 하신,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하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부활의 역사는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오직 미래의 부활만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인들은 뭐라고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겠지요. 예수님은 미래에 관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도 주님이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미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현재로 말씀하시면 현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처음에 그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어긋났어요. 그러면 현재에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시면 현재 일어날 것으로 부활할 것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현재형이죠.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I am life. 생명이요. I am.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부터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현재, 지금 예수님 현재형을 말하고 있죠. 현재 부활인 것을 믿느냐?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미래에만 부활시키는 것을 믿으면 미래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현재에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I am.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족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치워놓으라,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역사의 장애물을 치우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 관점을 갖게 계속 하는 것들은 자꾸 치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도 주여 죽은 자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뭘 믿고 있어요? 확실히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참 훌륭하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마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뭐를 올리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올리시기 원합니다. 불신앙이 있다는 것, 불신앙이 또 올라온다는 것도 이해하세요. 탁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올리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40절이에요.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은 내지만 우리는 내가 믿음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두 번 더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또 올라왔겠죠. 더 강해졌겠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올라온 상태에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러나 이 말한 것은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계속 더 가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또 믿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됐어요. 얼굴은 수건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유명한 말씀들이죠. 이 다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정말 엄청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잠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무덤에서 혹은 준 것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꾸 믿으려 노력해야 되겠죠? 믿기 위해서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혹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 이전에 내가 약속을 받았던 말씀 다시 한번 노트, 공책 어디 핸드폰에 기록했던 거 다시 자꾸 보시면 좋겠죠? 믿겠다. 이 말씀 하셨지? 하고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자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을 올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오라, 죽은 가운데서 나오라, 잠든 상태에서 나오라, 망가진 상태에서 나오라 하고 말씀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그것에 그 겉에 감겨있는 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주님도 안 되시네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고백할 때 또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 푹 돋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능력, 권세를 기억하고 입술로 신하면 또 믿음이 올라가요.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죽은 것 같은 것들, 그렇게 보이는 것들, 안 된 것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믿는 우리를 다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뭐 큰 소리 하는데 이름만 틀릴 것 같아요. 누구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야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래? 잠 깨우는 때 그처럼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 누구야 속에 여러분 이름이 꼭 불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팍 일어날 것 같아요. 팍 일어나서 공중으로 싹 끌어올려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볼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현재의 부활, 부활의 역사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현재적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역사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 나다 시아카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지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시간은 성찬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금 하겠습니다. 658장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605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다 일어나는 게 우리 찬양 헌금위원 빨리 나오시고, 아니 다 일어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하세, 그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에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할 동안에 우리 1분간 기도하고 우리를 살피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오시고 김양자 목사님 나오시고 다 같이 1분간 또 스스로를 위해서 복된 성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할까봐. 한번 영광 658장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는 오늘도 부활이며 오늘도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오늘의 또 미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이들의 삶과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